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 오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이 모임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는데 내 삶의 인격과 내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준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많이 모여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내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도 내 인격과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찬양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성공적으로 잘 드리는 사람은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마귀가 하는 것은 나의 예배를 방해할 것입니다. 지금이 말씀의 시간이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딴 생각을 하게 넣어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치고 쉽게 무시하는 그 작은 것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 작은 것에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짧은 순간 다른 생각한 그 시간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최선을 다해 찬양해야 됩니다. 성가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찬양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독창하는 것처럼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찬양하는 시간에 형식적으로만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표 기도할 때 내 마음도 함께 모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참회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믿음으로 사모하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많은 예배를 드린 만큼 내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린 만큼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신앙생활이 제자리이거나 뒤로 후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 왕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변화된 인격과 삶이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되니까 온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주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마귀는 오늘도 성공했다 미소 지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갈 때 잘 가, 다음 주에 또 보자, 마귀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차단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내 개인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자리고 내 경건의 유일한 자리라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 시간만으로는 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중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됩니다. 이게 내 개인의 경건 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 육체와의 싸움입니다. 육체는 편안하게 쉬고 싶습니다. 안식하고 싶습니다. TV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생활은 영적인 싸움인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온전히 확보해야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기도하는 시간에도 틈을 탑니다. 다른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런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마귀는 오늘도 성공했다고 미소 지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목회자를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 제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억지로 기도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억지로 성경 읽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 개인의 경건 생활이 부족하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주일 설교라도 한 번 더 집중해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런 훈련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분과 하지 않는 분은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요점은 주일 예배 이 시간만으로는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내 개인의 경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개인의 신앙생활 영역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로서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원주 남문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나 혼자 이 시간 예배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혼자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혼자 예배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주일날 모이는 거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천국에 갑니다. 올해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교회 표를 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군 천사가 막 우리를 환영하면서, 마치 올림픽 때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원주 남문교회 성도들이 입성하고 있습니다 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성도들이 막 줄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 천국문에 들어갈 때 저는 막 감격이 넘쳐요. 영어 복음성가 찬양 중에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연습을 많이 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all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아이고 실수했네. 우리 영어 선생님이 계신데 공자님 앞에 문자 썼는데, 성도들이 행진할 때 주님 나 그 숫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행진할 때 marching in, when the saints, 성도들이 행진할 때 오 주님 나 그 숫자에 그 넘버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찬양입니까? 우리 원주 남문교회 성도들이 다 천국문에 입성할 때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고 그 대열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제 기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가?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혹시 이곳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이 확신이 없다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원의 교리, 성경 말씀을 설명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천국 못 가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배도 함께 드리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인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은사를 말씀하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사랑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합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방언은 천사의 말이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간 잘못돼서 나는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영성 있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게 지금 예배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형식은 오랜 기독교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찬양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 참회 기도가 있습니다. 회중 기도가 있고 말씀의 시간이 있고 봉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는 그 당시의 예배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그때는 훈련받은 전문 목회자가 있던 시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 있어서 함께 기도하다가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성령의 계시가 임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때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말을 전하면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그때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절과 3절에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조차도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가 유익하지만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방언으로 하면은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영성을 드러내려고 마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시간에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언은 설교라 그랬죠.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을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방언은 개인 기도 시간에 하면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임의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에 유익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방언을 하려면 통역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언하는 것만 못하다. 오늘 본문 밑에 보면은 바울은 이것을 악기 소리에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피리와 검은고가 소리를 낼 때는 각각 독특한 음색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율을 알아듣고 음악을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나팔을 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상 나팔인지, 전진하라는 나팔 소리인지, 후퇴하라는 나팔 소리인지 소리가 분명해야 전투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도록 기도하라, 이것을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언으로 말하는 5마디가 방언으로 10,000마디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에서도 30절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 시간에 누가 방언으로 말을 하려거든 2사람,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1사람의 통역사를 세우라는 겁니다. 통역이 없다면 예배 시간에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누가 예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계시가 임하면 먼저 말하던 자는 잠잠하라. 바울이 이렇게 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무질서하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드리라. 14장 3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40절에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면 보통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야 됩니다.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어수선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위한 준비예요.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토요일 늦게까지 TV 보고 휴대폰 보다가 주일 아침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복장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계절에 내가 입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무질서의 해결책이 화평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되면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엄격해집니다. 단호해집니다. 호통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숨소리조차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앉아야 되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무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딱딱하게 굳은 경직된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서로 화평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화평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이 나오죠. 그 중에 7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평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말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화평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의를 자랑하지 않고 내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예배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화평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 후에는 내가 세상과 성도들을 향하여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예배 생활은 내 만족이나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내 신앙생활이 제자리인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인격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시간에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예배할 때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하라.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 5마디 예언이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 방언을 말할 때는 통역을 두어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고 2-3사람이 차례대로 해라. 예언을 할 때도 2-3사람이 말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계시가 임하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라. 이 모든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배를 무질서하게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 생활하라.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해도 엄청나게 준비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준비가 없다, 그는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질서를 바로잡는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은 아들로 인정하십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감당하고 또 섬길 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